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패와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신인 선수가 드래프트를 통하여서 프로 세계에 입문하게 되면 1년간은 정말 열심히 뛴으로 말미암아 인정도 받고 또 실력도 일취월장 향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인상도 받고 여러 가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2년째가 되면 2년차 징크스라는 것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선수들이 이 징크스에 시달린다고 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먼저는 1년 동안 자신이 받았던 그런 명성, 또한 스포트라이트, 또한 다른 사람의 관심,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자만심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실력이 바르게 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과연 올해는 이렇게 잘했는데 내년에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소화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더 낮게 만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1년 동안 신문지상의 방송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칭찬을 받았는데 그 다음 연도에 그 칭찬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라고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외면하니 선수들에게 공포가 엄습합니다. 따라서 이 칭찬도 너무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잘한다 칭찬을 했는데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징크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앙의 성공, 또 신앙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허탈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감성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활과 모습만 보여줬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 이후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아브라함이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상이 지배하는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정처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향하여서 걷게 되는데 그 안에 때로는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고 흉년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아브라함 역시 여러 가지 믿음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또한 그와 함께했던 조카 롯은 소돔 땅이 마치 천국처럼 에덴처럼 보여서 그곳으로 떠나게 돼요. 혈족도 떠나게 되고 혼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조카 롯이 다른 왕들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내용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배신하고 떠난 이 조카 롯을 구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18명밖에 되지 않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병사를 가지고 데리고 그돌라오멜 왕과 밤에 급습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멜기세덱, 하나님의 놀라운 큰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승리임을 아브라함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의 예물을 바치고 또 그 11조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9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축복의 또 다른 의미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해요. 왕은 사람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백성이 없는데 무슨 왕입니까? 그래서 소돔 왕은 나에게 사람만 달라. 너는 재물을 가져가라. 어찌 보면 서로 윈윈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고 아브라함은 재물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당당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무슨 고백? 내가 이 전쟁에서 얻은 이 재물과 이 금부치로 내가 거부가 되었다는 소리 난 듣기 싫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싶어 하지, 다른 것을 내가 취해서 거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싶지는 않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그분만이 나의 영광이며 또한 그분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 15장이 있기 바로 전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15장 시작도 마찬가지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이 성숙된 아브라함은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걸어갔어야만 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난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동문 서답하는 식으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15장에 이르러서 왠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승리의 계가를 불렀던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무슨 구름이냐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지금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만 자기가 쳐부순 그 그돌라오멜 왕이 죽지 않았어요. 또 왕입니다. 얼마든지 군사를 다시 모집하고 훈련시켜서 정예군대와 함께 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쫓아올 수도 있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군사를 모집할 만한 재물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왜? 재물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에게 패배했다고 하는 이 그돌라오멜 왕, 이 왕은 내가 한낱 이 목장주에게 있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실패를 했어? 아마 분했을 거예요. 아니 비슷한 규모에서 싸우다가 졌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겠는데 나는 왕인데 저기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양치기예요? 목동이에요? 졌어요? 분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집하고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달라진 것이 없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은 안 그래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접목시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받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도 되고 또 기적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어느 순간 기도했더니 병도 고쳐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암도 치료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파요?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낫게 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달라집니까? 내 아이가 지금 감기에서 고침받았다고 내 삶이 달라져요? 아이가 고침받았다고 갑자기 학교에 가서 1등하고 그렇게 됩니까?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내 남편이 갑자기 사원에서 부장으로 탁 승진합니까? 기적은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기적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양떼와 소떼 데리고 목축하는 것 똑같고 군사 318명 그대로 있는 것 똑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데 왜 달라진 것이 없는가?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너무나 이런 그 테두리 안에 갇혀놓았어요. 가둬놓았어요. 아브라함은 잘 돼.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창대. 이런 그 테두리 안에 아브라함을 던져 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브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 최종 아브라함 인생 전부 다를 겪어서 100세 넘어서 아들 얻고 그 다음 이쪽 동네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마치 그 시작부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은 그 시작부터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이미 그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중간이에요. 따라서 그 끝에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상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이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혹 컴컴한 어둠이 닥친다고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마하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엑스타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엑스타시 여기서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몇 해 전에 서울의 강남 부유층에서 신종 마약이라고 해서 가져왔던 것이 엑스타시입니다. 이 엑스타시 약 2알만 먹으면 하루 종일 춤춘대요. 황홀경에 빠져서 고개 돌리면 계속 돌리고 그것이 바로 엑스타시, 황홀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엑스타시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황홀경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좋은 말인데 이상하게 이 무당들이 이상한 것을 이상하게 사용해서 우리가 황홀경 하면은 괜히 선입관이 들게 돼요. 무당이 작두 타고 올라가면 황홀경에 빠져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 이런 관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이 이상, 마하제라는 하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하제, 이 엑스타시를 비몽사몽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이 비몽사몽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단어를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좀 멍한 그런 상태. 그것만 비몽사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하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몽사몽으로 번역했을 때는 이미 이전에 비몽사몽이라는 단어가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비몽사몽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안 좋은 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안 좋은 의미로 이게 오도가 된 거예요. 비몽, 사몽 무슨 뜻이냐면 비몽, 안일비의 꿈몽자,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하제 이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꿈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꿈속에서 눈 감고 잠자다가 보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의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몽, 비몽, 꿈이 아니다. 사몽, 사자가 비슷할 사자예요. 꿈과 비슷한 겁니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비몽, 사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지금 내 눈에 꿈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상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적사건이에요.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셔서 마하제, 즉 이상으로, 비몽사몽으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말씀을 통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고 있는, 단상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왜 안 달라졌냐고요? 오늘 거룩한 주일 11시부터 시작하는 이 하나님 말씀, 예배 가운데 임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고 쑥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말씀을 아브라함은 이상 중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10년 가운데 새겼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100%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언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겠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 첫 번째가 방패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 나는 너의 방패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패라고 하는 의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라고 했을 때 그 방패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넨으로 번역된 이 방패는 단순한 방패가 아닙니다. 보호한다, 또한 다른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덮는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방패가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방어가 되고 또 고침을 받게 됩니다. 더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패의 개념보다 이 마넨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더 확대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스파르타의 장군이었던 나메레토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 중에 누가 투구를 벗어 던지고 가면 불명예스럽지 않다. 군사 중에 누가 흉배, 갑옷 벗어 던지고 달아나게 되거나 그거 불명예스럽지 않다. 뛰어가기 위해서, 더 빨리 뛰기 위해서 벗어 던지는 거 관계없다. 그러나 방패를 벗어 던지는 사람, 방패를 버리는 사람은 불명예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투구나 흉배나 갑옷은 내 자신만 보호합니다. 그러나 방패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호해요. 어디서 이 의미가 나타나게 되냐면 영화에서 보면 로마 군단이 있습니다. 로마 군단들이 네모난 큰 방패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지휘관이 어떤 호각이나 어떤 신호와 함께 보면 이 방패가 텅텅텅텅텅텅텅텅 이렇게 나와요. 방패가 나 혼자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단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다 보호하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내가 방패 던졌어요. 그러면 그 방패 그 구멍을 통하여서 화살과 창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방패, 마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의미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막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막아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여러분들의 육신만을 고쳐주신다는 의미, 육신만을 방어해 주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까지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고쳐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단순히 하나만 방어할 수 있어요. 하나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엔 대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정을 보게 되면 분명 그 가정에 남편도 예수 안 믿고 이 자녀들도 신앙생활이 좀 별론데 잘 돼요. 그런 경우는 그 가정에 어떤 한 사람이 신앙의 리더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리더가 되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직은 믿지 않지만 내 남편을 위해서, 아직은 믿지 않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가정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근데 부흥성회나 아니면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달라지면 뭐가 바뀝니다. 뭐가 바뀝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편협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그 테두리를 다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잘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나 하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가 달라진다면, 내 가정이 달라진다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방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삶에 그 어떠한 문제나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방패가 내 앞에 놓여 있다면 그 어떠한 문제가 어찌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쌓아 놓은 것은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만엔이라고 하는 방패가 내 앞에 놓여 있다면 어찌 사단이, 어찌 질병이, 어찌 세상의 것이 뚫고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하나님이 방패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여러분들 한 사람만의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방패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막아준 방패가 겨우 요거겠습니까? 여러분들만 막는 요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방패는 너무나 넓고 너무나 두껍고 너무나 크신 방패입니다. 다 막아주세요. 더 큰 신앙생활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IMF 넘어갔어요. 신용대란 넘어갔어요. 재정위기 넘어갔어요. 유럽에서 일어난 그 재정위기도, 금융위기도 지금 우리 겪고 있지만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엔이 되어주십니다. 만엔의 방패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만 가르시고 다시는 가르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요단강도 갈라주십니다. 기적사건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분은 요단강도 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는 오늘로서 딱 중단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는 너의 만엔이라, 너의 방패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방패 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 떠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두렵고 또 여러 갈피를 잡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방패가 되어줄게 라는 말과 함께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 것이, 약속해 주신 것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속에 상실감이 있었어요. 무슨 상실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목초지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자기 조카 롯은 움직이지도 않아도 되는 소돔 땅을 향하여서 있었는데 자기는 여전히 전쟁의 승리에서도 돌아다녀야 되고, 또한 지금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정처가 없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야 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오는 상처입니다. 상실감이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밟아보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그곳에 가보지도 못했고,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이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뭐 그대로네? 복 준 다음에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면서 뭐 이렇게. 그러나 바로 이때
이런 소리를 듣고 상심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상급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지식? 아무리 많이 배워서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데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돈?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부자의 기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자의 기준을 한번 봤어요. 도대체 얼마쯤은 있어야 부자냐? 라는 그런 조사에 제 생각을 좀 뛰어넘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균적으로 한 100억은 있어야 부자의 반열에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과거에는 억만 넘어도 억소리 났는데 요즘은 뭐 억은 뭐 기본이고 뭐 한 10억 이것도 부자 아니랍니다. 100억이 있어야 부자래요. 누가 이야기했는가? 부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직장인들이 이야기할 때 100억이면 부자다.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 이 부자의 반열에 드시는 분들 있습니까? 부자의 반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과연 뭐 돈 자랑하지 못하겠죠. 100억 이상 되면 자랑해도 돼요. 예,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00억 이하는 돈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사회적 지위?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부예배 때 성가대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한들 그거 얼마나 자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 그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반에서 1, 2등 하지 않아도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1, 2등 하지 않아도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야, 너 참 착하다, 좀 대단하다, 칭찬해 칭찬, 학교에서 받을 수 없는 그 모든 칭찬 이 교회에서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충성할 때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상급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지금 너는 떠돌아다니지만 내가 내 상급이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른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지만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니 나를 의지해.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달랄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서열합니다. 1등 있으면 반드시 2등 있고 내가 1등 못하면 다른 사람이 1등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상급 되시면 우리는 모두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나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나 권사님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안에서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상급이 단순한 이 땅에서 국한되거나 짧게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상급은 영원하다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이에요.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한번 단순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새로운 기기,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새로 나온 것, 얼리 아답터들 막 새로 사고 싶어 해요. 돈 없는 학생들은 저거 가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또 남자들 차를 사게 돼요. 그러면 이 차에 정말 목숨 겁니다. 날마다 세차하고 안에도 청소하고 밖에도 청소하고 차 사고 나서는 받쳐놨다가 1시간에 또 나가서 어디 혹시 문제 없나, 누가 혹시 긁어놓고 가지 않았나, 아주 걱정이 태산이에요. 제가 이 사회활동은 잘 하지 않는데
여기 이 복대 이 동장을 알아요. 동장을. 무슨 일이 있으면 가끔 오니까. 그런데 이 동장이 소나타를 샀어요. 검정색 소나타. 그 차가 항상 어디에 받쳐져 있냐면 요 파주 슈퍼에서 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골목 첫 번째 사택 들어가는 길 그 다음 골목 다음에 바로 받쳐져 있어요. 항상. 차를 사고 나서 제가 갈 때마다 매일 세차해요. 갈 때마다 매트 털고 갈 때마다 세차하고 그리고 나서 세차한 다음에 이렇게 봅니다. 세차니까 대우받고 있어요. 이 차가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3, 4년 지나면 이 차 그대로 대우받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최신 기기를 샀습니다. 사자마자 제일 먼저 아는 게 커버 사는 거 커버. 보호 커버. 왜요? 새 거니까 대우받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커버 사고 나서 액정 보호 필름을 탁 우리가 붙이고 싶지 않아도 가게에서 다 붙여줘요. 그런데 요즘 나온 휴대폰은 얼마나 액정 강화라서 못으로 찍어도 상처 안 나요. 액정 보호 필름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새 거니까 대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붙여놓고 뒤에도 커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아주 고이고이 떨어뜨리면 큰일 나요.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런데 한 2년 지나면 그 스마트폰 대우 받습니까? 툭툭 던져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사고 싶은 옷, 구두, 액세서리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갖고 싶은 거. 꼭 사야만 해요. 그 옷이 자기를 부른대요. 이리 와, 이리 와. 사고 싶답니다. 결국 샀어요. 사서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2년 지난 다음에 그 옷 대우받고 있습니까? 어디다 놨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부부는 어때요? 서로 목숨 걸고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2년 지나면 아직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대우받고 있습니까? 신혼 초에는 서로 대우받죠. 아이들 경우도 마찬가지, 모든 경우가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애기 이제 막 태어날 때 금지 오격 키웁니다. 그런데 한 4살, 5살만 보세요. 엄마들 목소리 톤이 올라가요. 너 왜 그랬어? 저렇게 해서 하지 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갖고 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상급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영원히 너를 대우해 주겠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한 나는 너를 대우해 주겠어. 1, 2년 같이 내가 좀 잘 해주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너를 대우해 주겠어. 내가 너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겠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상급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조금만 시간 지나도 퇴물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저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의 상급으로 삼는다면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사랑도 돈도 명예도 지식도 다 패할 때가 있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임을 믿는 사람만이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의 방패와 상급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패와 상급 되어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상으로 다가와 매 순간순간 다짐하며 하나님의 방패와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유한하여
시간이 지나면 대우받지 못하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은 주님을 붙들고 있는 한, 내가 충성하는 한, 내가 예배드리는 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영원히 우리의 상급되어 주심을, 그리고 우리를 대우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